3장 12절로 14절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로 14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과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서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니라. 다시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과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성경에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 적박꿀이 흐르는 땅, 아름다운 땅이라고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천국으로 노래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천국을 맛보고 살았느냐?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메소포타미아 왕 유산 이사다임에게 8년 동안 시달리고 고통 속에 가나안 땅이 천국이 되고 가나안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순종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원주민을 몰아내라. 우상과 산당은 다 깨고 헐어버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그런데 몰아내야 할 가나안 족속은 귀찮아서 게을러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욕을 시키고 몰아내지 않고 공존하면서 자녀들이 서로 결혼을 하고 사돈을 맺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혼합되고 이렇게 되면 가나안 땅에 살지만 하나님 도와주죠.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지만 세상과 혼합되면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2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있죠. 2장 2절 보시면은 너희는 이 땅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 다음 그들의 재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여 너희들은 내게 순종하지 않냐 어찌 그리합니까? 그 다음 3절 2장 3절 그러므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힘들이 너희 놀무가 되리라. 나는 절대로 이제 가나안 족속도 쫓아내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신 이유가 뭘까요? 3장 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4절 같이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이방 족속들로 시험하사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두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였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뭐 한다? 시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는지 않는지의 여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의 원주민을 쫓아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몰아내고 순종해버리면 가나안 땅에서 시험받을 일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시험할 일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이 임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설교를 많이 들어왔어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얼마나 몇 사람이 예수 믿어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죄악의 뿌리를 뽑아야 되고 악한 행실을 버려야 하는데 악한 행실은 여전히 행하고 세상을 쫓아가는 재미는 더 있고
두 마음을 품고 적당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타협하면은요 썩어버리게 돼요. 이렇게 되면 구원받은 자라고 하지만 무엇이 온다? 시험이 온다. 고통이 따라온다. 여기에 오늘 목회자들도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강단에서 외쳤어요. 교인들은 아멘 했습니다. 돈 좀 벌면 축복받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사람으로 말했어요. 그렇게 알았어요. 이제는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은 보장 안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은 큰 배를 타든지 작은 배를 타든지 올라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배가 가라앉는다면 배를 탔다고 안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배를 탄 채로 가라앉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교회는 많아도 이게 무슨 교회인지 알 수 없는 시대. 안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다녀보세요. 성경을 설교하는 목사 과연 몇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기 유익과 사업을 위해서 교인들 만나는 거지. 정말 예수 믿어 구원받겠다는 사람 과연 몇 사람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내 안에 몰아내지 않는 죄악과 정욕과 욕심의 우상을 그대로 두면은 이것이 나에게 시험이 되고 나를 공격한다. 나중에 시험이 빠져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해도 소용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기 전보다 믿고 나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싸우고 세상과 멀어지고 있는 나 자신과 싸우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마음 천국,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요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매달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열리고 그 사람에게 열매가 더 많이 열림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급이 보답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면 정말 많은 유익이 있지만 싸우지 않고 타협하면 신앙 망치고 시험밖에 드는 일 없습니다. 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나안 땅 왔습니다. 그 아름다운 땅, 적박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어요.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요.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3장 7절로 11절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팔아버렸는데 몇 년간 고통을 당했어요? 8년간 고통. 이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일대사사 누구? 온니엘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몇 년간? 40년간 태평하게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태평하게 살았으면 계속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면 그 가나안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 텐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일대사사 온니엘이 죽고 나서 어떻게 변했느냐? 3장 11절 보겠습니다. 3장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몇 년? 40년에 온니엘이 죽었어요. 사사 온니엘이 죽었어요. 그 다음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네. 누구를 강성하게? 에글론 왕을 모압 왕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해서 누가? 하나님. 자 여러분 3장 12절에 뭐가 문제냐면 또 이 단어가 문제.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니라 요게 중복으로 2번 기록되어 있어요. 악을 행하니라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40년이면
일대 사사가 40년 나라를 태평하게 다스렸으면 한 세대입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들이 악한 백성으로 바뀌고 하나님 앞에 더 이중 표현은 더 악해져 버렸어. 더 말썽꾸러기가 되어버렸어. 그러면 더 악을 행할수록 하나님의 징계는 더 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데, 오늘 3장 12절에 또 여호와 목전에서 그랬어요. 4장 1절은 뭐라고 했어요? 에훗이 죽으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가라. 6장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뭐라고 했어요? 6장 1절에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 또 부모가 그래. 자식이 뭔가 좀 잘못하면 또 너가 그랬느냐. 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또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여기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이 사사기의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살만하면, 어렵게 살다가 뭔가 좀 살만하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악을 행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조금만 뭐 형편이 풀리면은 또 악을 행하는,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모압 에글론을 강하게 해서 강성하게 했다. 여러분, 이 강성하게, 강하게라고 하는 하자크라는 히브리 단어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나라 모압을 강하게 해서 누구를 공격하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 백성들이 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모압을 강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3장 13절에 어디를 쳐들어갔어요? 모압이. 3장 13절에 에글론이 모압과 암몬과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해. 신명기 34장 3절에 정확하게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압 백성들이 어디를 쳐들어갔느냐? 여리고를 쳐들어갔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제일 처음 점령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 여리고 성인데, 이 성을 누가? 모압 왕이 점령했어요. 그래서 3장 14절에서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몇 년 동안 다스립니까? 18년 동안. 여러분, 앞에 메소포타미아 왕은 몇 년? 8년. 또 악을 행하니까 가중 처벌을 받아서 18년 동안 이렇게 식민지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모압 왕의 억압과 고통 속에 살면서 견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장 15절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살다 도저히 힘들어 못 사니까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택한 자가 불순종했다, 하나님 후회하지 않아요. 사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자기 옳은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야 보기 싫다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고아처럼 그렇게 버렸습니까? 아니요, 버리지 않았어요.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고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왜? 징계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는 사인이 나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 메소포타미아 왕하고 오늘 본 이 모압 왕은 그럼 뭐냐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든 회초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신 차리라고 매를 든 게 모압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왕이나 모압 왕은 회초리에 불과해요. 회초리는 하나님 쓰시고 버린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에게 가서 빌어야 돼요? 회초리한테 가서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어요. 회초리로서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모압 왕에게 아무리 조공을 갖다 바치고 빌어도 소용없어. 매를 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해결돼요. 매를 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문제가 뭐냐? 얼마나 터지고 돌아오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각자 마음이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빨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왜 모르겠어요? 다 알고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부르짖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저 목회하다 보면은 분명히 돌아와서 부르짖으면 되는데 안 돌아와. 자존심이 있어서 그런지. 그러면 더더 터지는 거예요. 세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오셨죠? 멀리 여러분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갈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비행기가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아직 기장에게 기도하는 거 못 봤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생사는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그래서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18년 동안 고통 속에 살면서 부르짖지 않았어.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자기 노력으로 해결해 보려고 그랬는지 세월을 18년 동안 이렇게 고통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빨리 찾을수록 좋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해결이 안 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다시 이스라엘을 거치시는데 그 사사가 어떤 사사냐? 자, 18년 고통당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냈는데 3장 14절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6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자 15절에서 누구를 세웠어요? 왼손잡이 에웃을 세웠어요. 왼손잡이 에웃. 여러분 영어를 왼손잡이를 할 때 사우스포라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 운동선수 야구 선수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왼손잡이를 사우스포. 근데 경기장이 구조가 위치가 다를 수가 있고 짓는 곳마다 이제 구조를 위치를 달리할 수가 있는데 이 왼손잡이로 왜 사우스포라고 그래? 사우스는 남쪽이거든요. 왜 이렇게 남쪽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때 그 어나운서가 야구수 이 투수가 왼손잡이 투수가 공을 쥐고 있는 이 손이 앞에 타자를 보고 있는 이 방향하고 손에 공을 잡고 있는 이 방향이 남쪽이라는 이 사우스. 그래서 사우스포는 포라는 말은 짐승의 앞발이라고. 근데 이걸 이제 사람의 손으로도 쓰는데 결국 사우스포라는 게 왼손잡이를 좀 낮춰서 했던 소리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에웃은 왼손잡이인데 성경에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장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2대 사사로 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 에훗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3장 15절에서 이 에훗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또 이 재밌는 것은 베냐민 할 때 베는 아들이고 야민은 뭐냐 하면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그 베냐민은 한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왼손잡이를 하나님이 2대 사사로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지금 여기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몸이 불편해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훗은 대접도 못 받는 그 시대에 장애인 에훗을 하나님이 앞장 세우시는 거예요. 자, 이 에훗을 보세요. 건강한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빠지고, 조공을 모압에게 조공을 바칠 때 이 에훗을 앞장 세워서 조공을 바치러 보낸 거예요. 그때 이 에훗이 16절에 무엇을 숨기고 갔습니까? 16절에 칼, 사위에 날선 칼을 날선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딱 숨겼어요. 길이가 얼마 정도 된다? 한 규빗인데 요거는 45cm죠. 요런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딱 숨겨서 들어갔어요. 자, 이 에훗이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자기하고 같이 간 일행은 다 돌려보내고, 에훗도 길갈까지 저 길갈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모압 왕에게 다시 와서 모압 왕에게 면담을 요청했어요. 무슨 요청했느냐? 3장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죠.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그 다음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며 모셔 모셔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이 에훗이 왕에게,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 사람은 누가 은밀한 일을 내가 좀 이야기하겠다 하면 궁금하잖아. 그게 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은밀한 일을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다 궁금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왕이 단독 면담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왕은 신하들 다 물러가게 했어요. 그리고 이 신하들 보세요. 에훗이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니까 왕에게는 위협이 된다 생각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몸수색을 합니다. 그래서 왕하고 이 에훗이 다락방에서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자, 20절에서 은밀한 일이 뭐냐? 20절에서 이렇게 은밀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들은 다락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지금 은밀한 일을 뭔가 말하겠다 해놓고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다. 자, 영어 성경에는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왕이 이 에훗이 은밀한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할 때 뭔가 조공을 바쳤던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값진 보물 같은 거 그런 걸 이야기할 거라고 에훗은 왕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여기 에훗이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의문하니까 기가 막히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비대한 왕이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네요. 그 순간이 멋진 타이밍. 어느새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뽑아서 단번에 왕을 정리하고 빠져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왕이 그냥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요 이 쉽게 해치울 수 없어요. 그 비리한 사람이 서주니까 이 일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자기 힘대로 안 되는 거야. 병어원이 에웃의 몸을 수색도 하지 않았지. 왕이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의논하니까 갑자기 일어났지. 이 모든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 부러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우리가 지난주에 1대 사사가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길 때 그 내용 기사가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이겼더라만. 근데 오늘은 이 사사 2대 사사 에웃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왼손밖에는 쓸 수 없는 에웃이 모압 왕을 죽였다 그러면 믿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아주 상세하게 왕의 몸에 칼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고 아주 21절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뭐 그런 거 자세하게 내가 여기서 뭐 죽이는 거 설교할 이유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이 에웃에 대해서는 장애인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처리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 왕은요, 모압 왕을 죽인 에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선포했어요. 27절에서 그가 이르러 어디에 에브라임 산지에서 뭐 했어요?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며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자, 이 장애인 에웃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어서 잠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어나게 했어요. 여러분, 이 백성들을 깨운 사람은 잘 배우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인 에웃이 백성들을 깨웠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3장 29절에서 에웃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모압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막고 10,000명을 죽였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3장 30절에 에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간 평안을 누렸습니까? 80년. 3장 30절에 그날의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장애인 에웃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비록 부족했고 장애인이었고 핸디캡이 있었지만은 그 에웃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80년 평온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의 결론은 우리가 어리석어서 세상에 미혹되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할지라도 빨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잘못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나라의 코로나 정세도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이 해결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약점이 있고 부족한 자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약함을 보고 여러분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 탓하며 살았고 누구를 원망하며 자기 스펙이 부족한 걸 보고 낙심했습니다. 누구도 여러분 내 인생 대신 살아준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약점에 갇혀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에웃을 보면 사서로 쓰임받는 일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른손이 되어주니까 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오른손이 되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사기 여러분 20장을 보세요. 사사기 20장. 사사기 20장 15절 16절. 사사기 20장 15절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사사기 20장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힘이 없는 자들이었더라. 자, 지금 사사기 20장은 사사기 3장하고 해서 시간적으로 많이 지났습니다. 한참 지난 시간. 자, 여기서 베냐민 자손의 수에서 칼을 빼는 자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2만 6천 명. 자, 이 쉬운 번역으로 보면은 칼을 잘 쓰는 군인들만 2만 6천 명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16절에 7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 왼손잡인데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은요, 목표물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 백발백중, 오차 없이 정확하게 맞추는 명사수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왼손잡이. 자, 사사기 20장에서 명사수 700명이 왼손잡이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700명은 특수부대 군인들이에요. 베냐민 지파에 특별히 뽑은 700명은 정확하게 목표물에 명중시키는 백발백중의 특수부대 요원들인데 어찌다 왜 이 왼손잡이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병대 하면은 따로 붙는 명칭이 뭐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왼손으로 적장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원한 전설적인 인물, 자기 지파의 자랑인 왼손잡이 에웃을 담고 에웃이대라고 붙인 이 700명 특수부대 이름이 왼손잡이에요. 이것은 부대 이름으로 지은 이름이 왼손잡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베냐민 지파의 전설적인 인물, 그 뛰어난 인물 왼손잡이 에웃, 너희들도 그와 같은 사람 부대가 되라고 왼손잡이라고 하는 700명 특수부대 명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점이 부대 전설적인 명칭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약점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내 약점 때문에 좌절하고 부끄러워하니까 망하는 것이고, 사람은 약점이 있으면 싫어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점이 있다고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약점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이 되어 주셔서 다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지만은 사람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서 버렸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인류의 구원자로 쓰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약점이 도리어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오른손, 나의 오른손이 되어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되고 가정 천국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 280장.